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주간 6일차 마지막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저희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년마다 고난기간 동안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에 느끼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고난주간 마지막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그래서 잡히셨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공회에 가서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 법정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법정에 가서 사형 선고를 먼저 받게 되는 거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는 것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받는 과정인데요.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 선고를 하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곧 뭐를 의미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는 얘기는 유대인에서는 왕이 나오면 안 돼요.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왕이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든 무슨 민족의 왕이든 로마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 왕이라고 하면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라고 시인을 함으로 인해서 반역죄가 이미 해당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반역자인 것을 이제 시인을 했는데, 고발할 때 뭘로 고발했을까요? 제사장들 일당들은 자기네가 신성모독 그 자체 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로마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죄가 로마 황제를 신성모독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려면 반역죄, 로마 황제를 반역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반역죄로 고발한 거죠. 그래서 사실 시인함으로 인해서 반역죄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빌라도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래서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있고 바라바가 있고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명절에 한 사람은 그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한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빌라도가 물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래서 빌라도가 뭘 알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시기해서 예수를 고발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시기로 예수 잘못이 없다, 시기로 고발을 했으니까 풀어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한 거죠.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죠. 그 죄명은 뭐예요? 반역죄, 로마에 반역한 죄.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입니다. 먼저 못 박히기 전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놀리는 거죠. 왕의 옷, 자색 옷과 왕관을 써야 되는데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왕처럼 해놓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인사하면서 놀리는 거죠. 그리고는 또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또 왕이니까 무릎 꿇어 절하는 채 하면서 이렇게 희롱하고 놀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옷을 벗기고 원래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혔다.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완전히 수모를 당하는 이런 과정들, 가장 처참한 수모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십자가형은 가장 큰 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악독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건데, 사실 살은 나무에다 사람을 매달아서 이렇게 높은 나무 위에 매달아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달아놓는 것은 아주 나쁜 거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매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나무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가장 악독한 흉악범에게 내리는 죄였다, 형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한테 그런 반역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선고된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입니다. 21절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유월절 행사 치르러 거기 온 거죠.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레네라는 데가 있는데, 구레네라는 것은 그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일부러 왔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이제 뭐 채찍 맞고 체력이 약해서 십자가를, 그 높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구레네 사람을 지명을 해서 끌고 가게 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끌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끌고 가서 25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제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더하기 6시간을 하면 돼요. 그래서 3 플러스 6 하면 9시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위에 있는
죄패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죄명이 써져 있고요. 그때 강도들도 같이 거기에 매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스스로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남은 구원을 하되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도다 하고 빈정거렸고요.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도 또한 예수님을 너가 왕이라면서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가 왕임을 믿게 해봐라 하고 이렇게 놀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3시, 그래서 9시에 못 박혔는데 3시간 후 제6시, 그럼 몇 시가 돼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가 됐죠. 1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니라. 그래서 9시는 3시죠. 그래서 아침 9시에 못 박히셨는데 12시가 됐더니 온 땅이 어둠에 잠긴 거예요. 대낮인데 깜깜해졌어요. 12시에. 그 다음에 제9시 3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깜깜한 중에 소리 지르며 뭐라고 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당연히 죽음을 맞이해야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 고통의 이야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그렇게 소리치고 나서 숨이 멎으셨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 제도가 다 바뀌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중재자가 중간에 있어서 중재자가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했어야 돼요. 왜? 중재자가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인데, 지금은 그 양이 예수님이 마지막 양이 돼서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중재자가 필요 없어졌다. 옛날에는 만날 때마다 양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고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고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선 것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가려져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만나게 됐다,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숨지면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중대장 같은 사람이죠. 그 교도관들을 다 거느리고 사형을 집행하는 중대장 같은 사람, 교도관이죠. 그 사람이 지금 그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바라보던 여인들에 대해서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시는 날은 금요일 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금요일 날 지금 3시에 돌아가셨는데,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라,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내일이 안식일인 거죠.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이거를 다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라. 반역자로서 지금 죽었는데, 신성모독죄로 죽었는데, 그 정부와 정반대 입장에 서 있다가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장례한다고 요셉이 갖고 가면, 요셉은 많은 그 고위 관직자들로부터 그 어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역경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직접 가서 당돌하게, 여기 이렇게 썼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공회원은 그 대제사장과 같이 그 나라를 운영하는 72인에 들어가는, 그게 공회에서 다 하는 건데요. 집행부예요. 국가 권력기관이죠. 그 공회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2인 중에. 그래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래서 지금 이때 장례 지내는 장소에 이 누가 있었는지를 이제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보면 예수님의 삶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대단히 유명해지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핍박을 받는 과정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죽으실 때도 사람들이 봤을 때 신란을 당하면서 돌아가셨죠. 그 인간들 눈에 봤을 때는 이래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여지지 않죠, 예수님의 인생이. 그리고 33살이라는 젊은 나이로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역사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는 가장 큰 축을 만들어낸, 역사의 가장 큰 핵심 축을 만들어낸 대단한 인생이라고 보죠.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대단한 인생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행적은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봐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주고 일이 훌륭하다, 성공했다, 막 성공한 사람이다, 죽을 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요. 그래야 성공한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몇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아무나를 쓰지 않고,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신실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경배하게 했고, 또 예수님이 할례를 받아야 할 때 하나님의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할례를 받게끔 그 사람들을 준비했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를 치르기 전에 한 진실한 여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머리 그 기름으로 씻게 하셨고, 또 오늘도 보면 십자가에 가는 길에 시몬이라는 진실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고, 또 마지막 장례식에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지만 요셉이라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게 하는 이 과정들을 다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지고 자기가 아주 인간으로서 가장 모멸을 당해야 될 그 자리에 모멸을 당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대단한 길을 만드신 거죠.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희생한 큰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인류를 구원한 큰 획을 그은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에서 가치를 평가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화려와 성공이라는 그 그릇 안에, 그 기준 안에 우리의 삶을 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각자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또 부활절을 통해 저희가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두들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본인의 모든 수치심을 걸고 본인의 모든 고통, 인간적인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계획된 죽음이었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죽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거대한 작업에 이제 우리를 세우셨사오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